이사야 30장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병든 것과 우리 속에도 모든 무기력들이 이 시간 말씀으로 치료되고 회복되고 달빛이 변하여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목을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안전하고 나는 충분하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승리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총 1034번이 나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28권에서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장수 구약 몇 장입니까? 929장입니다. 신약 몇 장입니까? 260장입니다. 그러면 신구약은 총 몇 장입니까? 이건 더하기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1189장입니다. 신구약 1189장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 총 14장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1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은 11장, 1189장 가운데 야곱은 11장을 쓰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10장,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몇 장이 기록되어 있느냐? 총 6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성경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의 처음 등장은 정말로 초라하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형들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신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장 주목하는 인물로 이 다윗이 쓰임 받은 것, 그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배우자와 스승입니다. 요나단이라는 거룩한 그리고 귀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현명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나단이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친구를 통하여 우정을 충족받는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사랑을 통하여서 마음의 위로를 공급받는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위에 즉위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 요나단이,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리고 경건한 스승이었던 사무엘과 나단이 다윗에게 한 거룩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섬김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공통적인 특징은 친구 요나단이, 아비가일이, 사무엘이,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친구와 우리의 배우자와 내가 만난 모든 스승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친구와 자녀들이 만날 배우자와 자녀들이 만날 모든 스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요아스입니다. 이 남유다 왕국의 8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는 23살에 죽었고, 그의 할머니 아달랴, 아합 왕의 딸, 이 아달랴는 야망을 가지고 자기의 손자들, 손녀들을 다 학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알의 땅으로, 그 땅을 아사라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계획이 실패하게 됩니다. 한 사람 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여호사브아, 이 두 부부가 목숨을 걸고 1살 된 요아스를 숨겨서 성전에서 키웁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달랴의 철권 통치 가운데 발각이 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요아스를 키우고 6년이 지나 7살이 되었을 때 왕위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축출하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 그리고 어쩌면 자칫 죽을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와는
왜 이런 일들을 시도하였을까요? 이로 인하여 자기의 권력을, 이로 인하여 수렴 청정을 통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었던 것은, 그의 아내 여호사브아가 목숨을 걸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있게 하기 위함, 바로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섬겨서 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그 재정으로 일꾼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그 새롭게 중건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그날, 여호야다가 존재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었던 그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는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함은 국방의 문제가 아니다, 외교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강함은, 우리나라의 위기는,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무엇으로 해결되느냐? 오직 하나,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살렸고 숨겼고 말씀으로 키웠고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 전성기를 누릴 때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그날, 제사장 여호야다가 존재하는 그날, 그 시간, 그 시대에는 요아스가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24장 2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그 순간에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지키시고 그의 왕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이 요아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아스가 살았던 시기는 기원전 BC 8세기입니다. 기원전 BC 15세기 여호수아의 세대. 여러분, 여호수아의 강함, 여호수아의 기적, 그것은 여호와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기에 여호수아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그날, 여호수아 한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전하고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 그 나라는 강한 것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본 그들이 존재하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12세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 사무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어떤 적들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BC 9세기 엘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이런 북쪽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이었지만, 그 가운데 엘리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나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와스는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에서 이 엘리사가 죽게 될 때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군대가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경제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 당신이 우리나라의 병거고 당신이 우리나라의 마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통하여 선포될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엘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들이 시행되는 그날, 여러분 그들이 누리는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았던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었던 땅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꿈꾸고 있습니다. 입시를 앞둔 청소년들은 좋은 대학교 합격하는 것이, 그게 자기가 꿈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것입니다. 임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직업을 갖지 못하신 분들은 정규직으로 내가 채용되는 것이 나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자기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승진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경력권을 갖기를 원하거나, 저마다 꿈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없으면 그 땅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땅, 그 땅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약탈이 있고 침략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곳에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느냐 안 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어도 이가봇이라면, 말씀이 살아있지 아니한다면, 내가 말씀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그 땅은 고통의 땅, 눈물의 땅, 재앙의 땅, 죽음의 땅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여러분 이 사사기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땅, 여러분 그 땅은 아무리 적과 꿀이는 땅을 얻어도 그 땅은 이가봇의 땅, 고통의 땅, 눈물의 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생업의 자리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각자 저마다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문장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각자 다른 이유들로 불행한 가정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불행의 문제를 다른 문제로 그리고 다른 이유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이 불행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다. 지금 나의 이 불행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다. 지금 나의 이 불행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다. 이런 그것이 우리들에게 문제를, 그것이 우리들의 고통을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떠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등지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두려워집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는 무지함에 빠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오염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패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는 두려웠고 불안하였고 내일 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전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에 오염되고 마침내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언제 가장 안전합니까? 내가 언제 강력하고 내가 언제 가장 평안합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두 높이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나를 모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내가 평안해진다. 세상은 그렇게 사람의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안전하고 나는 충분하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그러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1살짜리 아기, 이 아이를 죽이려는 이 아달랴의 그리고 그의 무리들의 칼날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살아있고 여호야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그는 안전한 것입니다. 1살짜리 아이가 자기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는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는 왕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는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달라도 해답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달라도 해답은 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납니다. 말세가 되면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매 때가 이르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역, 자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엔 채널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 볼 수 없고 또 콘텐츠도 별로 없고, 근데 요즘은 정말로 원하기만 하면 자기가 하고 원하는 것을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허탄한 이야기, 잠시 즐겁고 잠시 만족이 되는 그런 것에 얼마나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 땅의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이 세상의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아스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와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산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21절 말씀 보면 왕이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불의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것, 율법서에 보면 레위기 24장 16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할 때 돌로 칩니다. 레위기 20장 2절에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사람에게 돌로 칩니다. 신명기 21장 20절 21절 아들이 아버지에게 완악하고 패역할 때 돌로 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가랴를 이 요아스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왕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유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23절 말씀 보면 1주년 말에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람의 군대가 이 요아스를 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러분 군사력이 남유다 왕국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적은 숫자로 왔는데 유다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요아스는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어 버리시면 그 무엇도 나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도전들과 수많은 방해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이언돔, 여러분 1050발의 미사일이 날라왔는데 1030발을 공중에서 요격합니다. 아이언돔. 하지만 20발은 막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내게 들어오는 모든 공격, 내 자존심을 찌르는 공격,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공격, 혹은 나의 가진 것을 노리고 정말로 집요하게 나를 공격하는 그 모든 공격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입니다. 공격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소매라는 불이기 때문에 나를 막아주고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나를 공격하는, 나를 시비 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전성기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여호야다가 살아있고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을 때 그는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수많은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그는 왕위를 잃어버리고 그의 나라는 무너지고 그는 비참하고 초라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성공한 인생, 보람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지킬까요?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지킬까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더 맛있는 것 만들고 내가 더 많이 돈을 벌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를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그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모세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80이고 나는 말을 할 수 없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거고, 하지만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 말씀을 붙들 때 모세는 애굽을 이기고 홍해를 이기고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배우지 못한, 성격이 급한, 그리고 비급한, 그런데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 하나가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님은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수많은 위기와 그리고 수많은 굶주림과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땅끝까지 가야 하리라, 그 말씀 하나로 바울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말씀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습니까? 나를 불붙게 만드는 말씀, 나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는 그 말씀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화학 시간에 여러분 다 배우셨을 것인데요, 이 원소 기호는, 이 화학식은 무엇을 나타내는 화학식일까요? H6C2O. 맞추시는 분에게는 스타벅스 1년 음료권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 6개, C 2개, O 1개. 정답은 와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H 2개, O 1. H2O. 네, 물입니다. 다 문과생들만 앉아 계시는가 본데요. 이런 와인과 물은 화학식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화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물을 더 좋은 물로 만드셨다? 아닙니다. 포도주를 좀 더 고품격 포도주로, 극산품 포도주로 만드신 것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 물은 1급수 물 아닙니다. 삼다수, 에비앙 이런 물 아닙니다. 손 씻는 허드렛 물입니다. 손 씻는 허드렛 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물이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아름다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어떤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부끄러워 보랏빛 물이 들었다. 네, 이거에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 감성이 뛰어나신 분들은 이 말도 은혜가 되죠. 여러분, 우리 찬양, 우리 주일학생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 물 같은 인생, 1급수 물도 아니고 그냥 손 씻는 물 같은, 한 번도 내 인생이 주도적이지 못하였고 내 인생에 한 번도 내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살지 못했지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의 삶은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물 같은 내 인생을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향기롭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며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야음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하 1.0을 돌파할 때의 속도입니다. 마하 1.0, 시속으로 따지면 1224km입니다. 비행기 많이 타고 싶죠? 여러분, 여객기, 보통 날아가는 비행기 여객기의 속도가 시속 920 혹은 800 그 후반대입니다. 그러면 마하 1.0, 1224km까지 200km만 더 밟으면, 악셀을 엄청나게 밟아가지고 1000km 돌파, 1100km 돌파, 1200km 돌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기가 악셀을 엄청 밟아가지고 속력을 엄청 올려가지고 마하를 돌파하는 순간 그 비행기는 폭파됩니다. 그 마하를 돌파할 때 그 뜨거운 온도를, 그 강력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삶을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자기 인생에 악셀을 밟습니다. 열심히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음속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단지 속도만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의 설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의 재질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노베이션이 아니고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은 내 성격을 조금 바꾼다고 내 인생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갈 만한 대학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교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좌절감에 그리고 자존감이 무너졌던 모세를 바꾸어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기도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초라한 존재입니다, 이기주의였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그를 큰 용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죽을 위기에 한 살 아기가 아름다운 왕으로 유다 왕국을 통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 하나님 말씀의 두 번째는 보호, 세 번째는 능력, 세 번째는 인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가벼운 손전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발의 등, 내 앞에 물이 있나 돌이 있나 가시가 있나, 손전등. 내 길의 빛이니다. 이 빛을 쉽게 말하면 자동차 전조등. 저 멀리 뭐가 있지? 이 곡선이 어떻게 돼 있지? 전조등을 탁 켜면 쫙 나가면서 지금 오른쪽으로 길이 휘어져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영국 옥스퍼드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고용의 미래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약 700가지의 직업을 조사했습니다. 2016년도에 앞으로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이 어떨 것일까? 2016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직업은 각광받고 직업은 많은 연봉을 받는 그 직업 중에 사라질 수 있는 것, 20년 안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요리사 96% 사라진다, 아나운서 72% 사라진다, 회계사 94% 사라진다, 판사 40% 사라진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지금 각광받는 그것이 앞으로는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이들이 사회에 나갈 때 이들의 70%는 지금 없는 직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직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업이 나옵니다. 그럼 그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 있고 그 직업에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져버릴 직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사라져버릴 직업을 위하여 시간을 쏟는 것, 그건 정말 낭비입니다.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분이 참 우리나라를 아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탄식했냐면, 한국의 청소년들이 너무 불쌍하다. 앞으로 10년 안에 없어질 직업을 위하여서 저렇게 그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 거 정말 안타깝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날들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종, 자기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보여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없는 일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길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잘 되고 지금 각광받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앞으로 달라질 변화. 2016년도에 채택된 이 보고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급속히 더 빨라졌습니다. 앞으로 시대에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옮겨갈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것이 가장 분명한 투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오륜교회 섬기기 위해서 창원에서 KTX를 타고 그리고 동대구에 내려서 SRT를 타고 수수역에 도착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시차 적응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KTX를 타신 분들은 압니다. SRT를 타시는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객석에 동력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타는 7호선, 7칸, 여러분들이 타는 8호차, 거기에 동력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동력이 있습니까? 제일 앞에 기관차, 그곳에 동력이 있습니다. 그 동력은 전기를 연결하여서 그 전기를 가지고 동력을 생산해서 시속 300km로, 별로 안 놀라시는데 다 타셨으니까 안 놀라시지만 상상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여러분, 객석에 탄 사람이, 손님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KTX가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SRT에 탄 고객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SRT를 들고 자 300km 한번 뛰어봅시다 해가지고 막 뛰어가면서 300km 가는 것이 아닙니다. 승객들은 차량에 탑승합니다. 그 차량은 앞에 기관차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기관차가 갖고 있는 능력이, 그 기관차에서 발휘되는 그 원동력이 그 객차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링크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접속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을 완성하시는 분은,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고 나에게 들어올 때 나의 삶은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는 말씀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가 거제도라는 곳에서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를 이동하게 될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청빙이 들어왔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1999년, 그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밤 9시가 되면 9시 뉴스를 보기 위하여 텔레비전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기 때문에 뉴스, 특별히 9시 뉴스에서 모든 뉴스를 정리해서 보여주고 그걸 들으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청빙이 오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9시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뉴스를 보고 그럼 나에게 유익이 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밤 9시가 되면, 예전 같으면 기계적으로 밤 9시가 딱 되면 TV 앞에 앉아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뉴스를 이렇게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빙이 들어오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난 이후는 9시가 되기 전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스스로 구시 기도 시간이라고 정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40일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목으로 갈 생각 없나? 제안이 그 기도하는 중에 들어와서, 주변에 교회를 가면 안정된 목회, 또 그 교회가 굉장히 또 훌륭한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로 또 마음껏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교목으로 간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불리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의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 당시 저에게 요청이 들었던 이 교목의 자리로 요청받은 학교는 학생들이 2,500명,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3년이 지나면 이 2,500명 대신에 또 다른 2,500명이 들어오고, 또 3년이 지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2,500명이 또 오고, 그럼 나는 학교에 온 그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이것, 그렇게 연결되어지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청빙 받았던 교회에 저는 교목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드리고 창원으로 와서 교목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의 분들은, 또 저를 아끼시는 분들은 김 목사, 교목 사역 그거 오래 할 수 없고 그냥 목회를 하면서 청소년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는 게 어떻느냐, 이제 또 자녀들도 있고 또 생활의 안정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봐도 교목으로 가기는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계속해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참 무너지는 청소년들, 그리고 죽어가는 청소년들을 계속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결국은 저의 사역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여기 오륜교회까지 오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기준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결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자기가 결정하며, 자기가 판단하며, 그리고 자기가 계산하며 자기가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책 함부로 펼쳐서 이렇게 찝고 그렇게 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계속 말씀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안으로부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옆으로부터의 능력이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안으로부터의 능력을 키웁니다. 나의 능력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나의 스펙, 원래 이 스펙이 기계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카메라가 몇 화소냐, 그 카메라는 어떤 메모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 기계를 측정하는 그게 스펙인데 이걸 사람에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비인격화입니다. 토익 점수가 얼마냐, 자격증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몸값을 높이기 위하여 더 높은 자격증, 그리고 더 많은 기술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잠재력을, 그리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자기의 필살기를 사람들은 개발합니다. 자기를 대체 불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외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애쓰고 하는지 모릅니다. 안으로부터의 능력,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의 회복 탄력성,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안으로부터의 능력, 옆으로부터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있습니다. 옆으로부터의 능력,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세팅되어져 있는 옆으로부터의 능력.
사람들은 안으로부터의 능력과 옆으로부터의 능력, 이것이 자기의 전부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의 능력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그래서 우리 청순 사역자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어떤 분들은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많은 것을 먹고 또 좋은 걸 먹어야 이게 위로가 된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오고 진정한 능력은 위로부터 오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로부터입니까?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지금 내가 만난 모든 어둠들은 소멸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의 빛이 내 눈을 열어버리면 내가 고아처럼 내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으면 내 주변에 온통 불만과 내 주변에 온통 절망과 아픔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들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나는 전혀 도전해 볼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무너진 자리에, 내가 실패한 자리에 나 혼자 내동댕이 친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의 눈이 열려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만능 열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치트키가 있습니다. 과거를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를 한마디 단어로 결론 내립니다. 에베네셀, 나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나는 이대로 그냥 고독사할 것 같고 나는 이대로 그 인생 끝날 것 같은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이 눈을 열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철저히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원하지 않는 자리, 그곳에 떨어져 버렸는데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울고 계시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이레,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도우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일이라는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게 하시고 이 밤을 평안히 잘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잘 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요즘 아이들 쓰는 표현으로 나를 멱살 잡고 은혜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끌고 갈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의 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심각한 질병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온 교회가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이 장로님, 권사님이 너무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때 그 원사님이 아멘, 아멘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고 권사님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신발 맞추고 이렇게 나가는데 권사님이 딱 따라 나오면서 목사님 옷을 딱 잡으면서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어렵겠죠. 아멘 하고 믿음으로 아멘 해놓고 현실로 돌아와서 그래도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보면, 우리의 시선이 풍랑으로 갇히면 베드로처럼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면 지금 나를 삼킬 것 같은 바다를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깔아앉는, 내가 지금 깊숙이 안속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나를 주님 나를 건져내시고 주님과 함께 이 풍랑을 걷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제 행복해야 합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몇 분 선생님들이 주식을 좀 하셨습니다. 2000년대 초반인데요. 근데 이분들이 그때는 휴대폰 없었으니까 얼굴 표정이 하루 동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들이 다 있더라고요. 첫째 시간 맞추고 나면 얼굴이 봄입니다. 환하게. 그러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셋째 시간 맞추고 나면 목사님 오늘 날 좋습니다. 4교시 맞추고 나면 뭔가 쓸쓸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에 갈 때쯤 되면 세상을 다 잃은 듯한 표정으로.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주식에 등락에 의해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결정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살만하다고 느낍니까? 내가 투자한 주식이 블루칩 상종가 7동 안에, 그때는 내가 세상을 살 것 같은, 세상에 내가 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는 동안에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통장이 통장입니까? 살이 통통하게 오른 통장입니까? 여러분, 통장이면 내 마음이 텅텅 비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통통하게 살이 오르면 통장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그런데 점점 통장되면 엘리 라바 사박다니, 여러분, 그 통장이 내 기분을 결정하고, 여러분, 그 통장이 내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는 동안에 나는 든든하고, 내 통장에 여유가 있을 때 내 마음이 안심되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에 어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할렐루야, 마음도 이렇게 편안하고 찬양하라. 그래 조금 어려우면 주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면 다시 기도가 길어지고. 저도 경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의 든든한 후견인이 생생하게 아직 힘 있는 동안에 어깨 펼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회장님이, 회사 사장님이 나를 잘 보고 또 나에게 좋게 대해주고 그분이 막강한 영향력 행사할 때, 그분이 현직에 있을 동안에 나는 든든합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면 그 이성균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니 장례 치르고 이렇게 할 때 너 끝까지 직장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부조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영향력이 있을 동안에 나는 살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놓쳐버리면 나의 삶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선포하고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모든 삶에 대한 현상들이 어떠하더라도 나는 이길 수가 있고, 나는 충분할 수 있고, 나는 완전할 수 있고, 나는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주 이름으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축복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우리는 다 원합니다. 가장 든든하고 가장 견고한 가정,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정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더 보유하는가, 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는가, 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서열 몇 번째인가, 세상의 기준은 이 사람은, 너는 어떤 라인과 연결되어 있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승리합니다. 이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느냐,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BC 15세기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BC 12세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어떤 외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은 안전하였습니다. BC 9세기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BC 8세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 여호수아, 엘리사, 여호야다, 사무엘, 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안전하고 든든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렇게 대입해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지금 내가 불리한 환경에 있다, 지금 내가 정말로 경급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모세의, 여호수아의, 기드온의. 성경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나와 상황이 가장 유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이 여리고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허무신 것처럼 여호수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여리고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내가 순종하여서 내 앞에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기적의 목격자가 되지 말고 기적의 증인이 되십시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수아에게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캠퍼스에서, 지금 내 가정에서, 지금 내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얼마든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그건 누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작년 2월 전주에 집회를 해달라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 그 수련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 대학부 청년들이 한 무대에서 강단에서 막 찬양을,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유치부만 예배, 중고등 예배가 아니고 온 세대가 우리 교회 오빠, 우리 교회 형,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 위에 있는 숙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끝나자마자 당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그날, 원래는 목요일 금요일 집회인데 목요일 날 그 시간에 전주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작년 2월입니다.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 이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일 집회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집회로 마감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면서 목사님, 오늘 목요일 금요일 집회인데 목요일까지만 하고 다음 집회는 코로나 끝나면 우리 하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코로나 할 때만 해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번 부활절에는 코로나를 이긴 부활. 와, 이거 생각해도 가슴이 둥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긴 부활절,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다 이게 라임도 맞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활절을 지나했습니다. 우리 주차장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던 그 교도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모두가 주차장에 차를 타고 그 영화 보러 가는 것처럼, 자동차 타고 영화를 보는 것처럼 목사님이 주파수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차에서 빵빵, 아멘.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로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은 주님,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성탄절에는 설마, 저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독한 성탄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 부활절까지 이어지고 또 이제 또 수련회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될지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시대와 나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아무리 불리해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말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를 절망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집중하면 점점 세집니다. 여러분, 불안은 우리의 불안을 먹고 힘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는 염려를 먹고 염려가 힘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를 키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에 내 시선이 고정될 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있는 이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히 차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모두가 나를 떠난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으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깊은 밤 우리 안에 절망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 미래 어떻게 될까? 이 계약 기간 끝나면 어떻게 될까?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나에게도 답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것인데요, 주님, 내 눈은 주님의 영광을 보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독수리알을 품으면 독수리가 태어나고요, 오리알을 품으면 오리가 태어납니다. 이왕 품는 것 말씀을 품으십시오. 염려를 품고 고민을 품고 짜증을 품고 그럼 그게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하나님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충분합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참 어려운 시기, 참 힘든 시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함께 일어나셔서 한번 해볼까요? 손을 한번 높이 드시고요, 마치 주님이 내 손을 탁 잡아주시듯이 손을 높이, 가급적이면 두 손 올리시면 더 좋고 한 크게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안전합니다.
충분합니다. 행복합니다. 승리합니다. 한 번 더 간절하게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아멘.